목사님이 계속 세 번째 주차까지 세례 교육을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차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세례 또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세례다.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따로따로였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또 세례 교육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례교육 받는 친구들은 이제 내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목사님이랑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본질상 우리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시제가 언제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어요. 구원은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해야 하는 게 뭐예요? 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죽음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좀 주목해서 보세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 설교를 재미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어? 읽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런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계속 매수 제시하고 함께 읽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이전에는 내가 우울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다 깨놓고 말해보자. 목사님 예전의 모습이 그랬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이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느냐? 죄와 사방에서 해방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물론 한 해 동안 베푸신 많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와 그 은혜가 그 해방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참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뭐 각종 부흥회로 또 기도원을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조금만 했을 때부터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그렇게 목사님이 이래봬도 눈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다 적시고 눈물콧물 다 쏟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면은 또 어때요? 또 반복된 죄와 또 반복된 습관 가운데 그 일들을 벌려 그러다 다시 또 기도원 가고 예배를 드리면 또 눈물 콧물 또 쏟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고 돌아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예전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게 해방된 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과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해방과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처음 교회 다녔을 때와 별반 돌아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전과 이후와 지금과 앞으로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앞으로의 그 인생이 얼마나 또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쳇바퀴 돌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더 말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왜 나는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왜 나는 늘 정죄함 가운데 있고 왜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왜 나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죠. 내가 그래도 나름 교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처럼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 삶은 내 신앙은 그대로인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된 거듭난 삶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듣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인데 그 앞절 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건데요.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처음 봤을 때 쇼킹했어요. 충격을 받았어. 목사님 빨간 글씨 죄에다 써놨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말씀 그대로 봐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분명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다시 죄를 짓고 있고 왜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럼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게 고민 한번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3장 9절 말씀 봅시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안 져요? 죄를 안 지어.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나는 평생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나? 그럼 도대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목사님 전에 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있죠. 단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파란 글씨 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에 좀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들어요? 이제 목사님도 뭐 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제 사춘기가 오고 한때 선생님이 그렇게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왠지 싫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냐? 싫어가지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어요.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고백들이 있는데 그걸 차마 설교 때 못하겠고 어쨌든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했어. 왜? 선생님 싫어하니까. 여러분도 부모님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가 있죠. 왜? 부모님 마음 좀 아프라고.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근데 철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바뀌죠. 이전에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는데 날 위해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고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날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뭐예요? 철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간절히 사랑해. 그 사람과 간절히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온 몸의 신경과 온 마음과 온 초점이 그 사람을 향해 있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 좀 해본 친구들은 알죠? 사랑 좀 해봐. 뜨거운 사랑이 필요해요. 냉랭한 마음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그것을 하면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유가 멀어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겠죠. 간단하게 목사님이 사랑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를 정말 싫어해, 얘들아. 죄 하나를 그냥 참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갖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다 아시는 분이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 하나도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겠어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 하나를 그냥 넘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뭐 다 이해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고요? 죄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요. 맨 처음 말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는 그대로 넘기실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여 살고 사망 권세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 아까 성경 구절 봤어요. 로마서 말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됐다? 해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을 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 가운데 얽매여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이전 모습들은 어떻게 됐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죄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헤어나올 수 없고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승리하는 자.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열망이에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 죄를 지으며 반복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삶, 승리의 삶,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내 모습,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뭘로 점철될 수밖에 없냐?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첫 모습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간단해요. 신앙은 뭐냐? 이전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 훈련은 무엇이냐? 날마다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버리고 죽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 전체를 외우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만 드러날 뿐이지. 축구 지식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와, 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와, 뭐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입으로 그냥 완전 감독이야. 무리는 쩌리 가요. 지식이 많아서 막 다 하고 그 사람 말대로 다 하면은 다 경기 이길 것 같아. 근데 딱 그 사람이 축구장에 딱 서면은 아는 지식과 진짜 그 축구장 안에서 뛰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새로운 문제죠. 축구 지식이 축구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기장에 뛰는 선수와 마찬가지인 삶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사냐?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뭐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때 뭐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앞세워서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울 때? 예수님을 앞세울 때.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뭐 때문이에요? 내가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있으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앞세우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또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잠깐만, 이거 오늘 유임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이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신기해요. 짜지 않았는데 짰나? 아닌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고린도전서 19장. 자, 어쨌든 헷갈린다 목사님. 자,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크게 대답한 가인아, 그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우리는 어때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약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 왜? 그 약함 가운데 뭐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다른 종교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뭐가 다를 수 있겠어요? 세상 종교도 복을 원해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해요. 일천 번제 드리고 공부를 하고 나름 신앙의 길을 걷고 잘 나가면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죄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본질적으로 나를 죽이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앞세울 때 우리는 자유케 돼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쉬웠다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었지 않겠죠. 어려워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훈련이에요. 훈련. 아까 목사님 거룩한 열망에 대해 말을 했잖아요. 다시 오해할까 봐 설명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성공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 돼요. 고등부 친구들 성경을 봐야 돼. 얘들아,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싸워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 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엎드려야 돼. 유혹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하고 여러분 끝까지 철저하게 싸워본 적이 있어요? 조금만 유혹와도 금방 넘어지고, 조금만 살살살살 하면은
언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사라지고 금방 넘어지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늘 반복해서 그냥 눈물만 진지. 물론 회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때로는 뒤로 역행해. 첫사랑 잃어버렸다 말하면서. 죄와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 쳐봤어요. 예수님 붙들고 얼마나 여러분 더 철저하게 회개해 봤어요. 한마디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해 봤어요. 얼마나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더 해봤어요.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고등부 친구들 핸드폰 게임 좀 그만해. 적당히 좀 해. 진짜 적당히 좀 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청소년이고 내가 정말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열망이 있다면 더 말씀 보고 더 엎드려야지. 오해하지 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게임도 해야지. 빠져들지 마세요. 좀 일찍 자. 뻘짓하지 말고 말씀보다 늦게 자면 이해를 해요. 좀 일찍 자. 기도 좀 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작 네가 기도해야지. 안 그러냐 얘들아? 내가 날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선생님 기도 믿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살 거야. 좀 니들이 좀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그 경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유혹이 있을 때 또 이겨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 유혹이 있을 때 머리 돌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눈물 흘리는 거야.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로 대표되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늘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 삼고 살아갈 때,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나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의 모습들인 죄의 안 좋은 습관들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주임 삼고 예수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